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누굴까요?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이제 가정의 어떤 다음 주는 마더스데이 있고 한국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5월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첫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영적인 가정, 하나님과의 가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끔 때 되면 신전에 가서 물 떠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오는 그런 신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특별한 신앙관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종교를 봐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없어요. 이슬람 경전에 알라를 부르는 신이 99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아버지는 없어요. 힌두교에는요 3억 3천만의 신이 있다고 해요. 몇 개요? 3억 3천만 신. 3천만 신. 제가 인도에 있을 때 개미신을 섬기는 사람을 봤어요. 이른 아침에 공원에서 손가락으로 뭘 이렇게 파더라고. 거기다 우유를 이렇게 부어요.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가서 물어봤어요. 뭐 하시냐 그랬더니 예배 중이래. 건들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신을 섬기십니까? 그랬더니 개미신을 섬긴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거기다 그렇게 우유를 부으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신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데. 그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다 신이야, 다 신. 3억 3천만 신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아버지라고 섬기는 하나님을 부른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 가운데에 간혹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아버지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아버지는 나를 너무 힘들게 했는데,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는데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나는 그거 못하겠다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 되게끔 그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스스로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아한 관계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는다. 이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죠. 근데 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선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고요, 결코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가정이 먼저 분명해지고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앞서서 영적인 가정, 하나님의 자녀됨, 이 정체성이 여러분 가운데 확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는 매우 특별한 일이고요,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독생자 누구죠? 하나님의 독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약속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으니 같은 하나님 아버지 아래 한 자녀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커녕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평생, 아니 영원히 형벌 가운데에 고통받아야 할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똑같은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원수로 두지 않으시고 가족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이 둘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 한 근원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였습니다. 다 같은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게 된 것이죠.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논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형제자매가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똑같아지죠.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이 논리를 확정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들이라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딸은요? 아들이라는 단어를 남녀 대표성을 가지고 쓴 거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들도 포함, 딸도 포함.
자녀라고 썼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당시 문화가 그래요. 남성형을 대표형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종이었고 세상의 어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늘을 유업으로 받는, 천국을 약속받은 영생의 주인공들이 다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감동들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데 감격이 없어요. 우리 샘 성도님, 박수인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해요. 아이고, 이렇게 뜨거운 반응은 설교하면서 처음이에요. 사랑합니다. 가족의 근본이 사랑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위대한 가족을 구성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가정은요, 온전하고 신실합니다. 깨어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배신당하고 상처받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사람은 상처 주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치 않으시고 상처가 아닌 회복과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사람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더라고. 사람이 준 아픔, 사람으로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을 통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아픔으로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다 해봤잖아요. 사람도 의지해봤고 세상도 의지해봤고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영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상처도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일 없고요,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앞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에 의지하시고 기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는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드리는 특권 중 하나가 뭘까? 저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비빌 언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든든한 아버지가 계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의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의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모범 답안을 우리 대오라 집사님, 하나님, 저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모범 답안이에요. 너무 좋아요. 근데 좀 솔직해지자고요. 좀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이 돈에 의지하고 살 겁니다. 그죠?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 돈에 의지하고 살아요. 왜? 돈의 원리로 돌아가는 세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 은행 잔고가 두둑하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빚에 시달리고 돈이 항상 부족하면 사람이 위축되고 불안하고 두려움마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의지하는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수시로 바뀌는 숫자에 내 인생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안정적일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돈에 배신당하는 순간 그 회복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돈의 실패를 맛보고 상처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돈이 아니라면 혹시 사람에 의지하십니까? 사람에 의지해서 살아갑니까? 그렇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아픔을 당해도요, 이상하게 다시 사람을 의지해요. 신기한 일 아닌가요? 그 정도로 배웠고 깨달았고 경험했다면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사람을 쫓아가요. 그리고 혹여나 하는 기대를 걸어요. 이 사람은 좀 다를까? 이 사람은 좀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여지없이 실패하죠. 실망해요. 왜 그럴까? 왜 사람은 알면서도 사람을 의지할까? 제가 나름 고민을 해봤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다른 의지할 만한 대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도 여전히 사람을 쫓아가는 이유는 사람 외에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런 결론 때문인 것이죠. 혹은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사람도 안 믿고 돈도 안 믿어. 나는 나 자신만 믿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믿는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깨닫는 순간이 오면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나는 나를 잘 알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잘 알죠.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나쁜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앞에선 허 목사도 겉으로 보기엔 번지르르해 보이죠. 우리 집사람이 제일 크게 웃어. 뭘 안단 얘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부터 10짜리의 스케일 가운데에 내가 나라는 사람을 평가하면 몇 점 정도일까? 솔직한 마음이에요. 5점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아서 그래요.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고 내 생각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자신만만 못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결론적으로 인간은 나 자신마저도 믿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 자신마저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최고의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 더 좋은 대안이 없습니다. 주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예상을 초월하고 내 기대를 넘어서는 승리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지난 수천 년 동안 신앙의 승리를 이룬 인물들이 증명하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약간 자괴감이 오더라고.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약간 어둠의 마음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평소에 좋아하는 시편 121편을 폈어요. 그리고 그걸 쭉 읽어나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목사가 백날 좋은 설교 준비해봤자 이 시편 한 편보다 위대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각설하고 이 시편 같이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작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시 한 편 읽는다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대신 다하셔야 돼.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 없고 마음을 다하셔서 감정을 좀 살려서 시 낭송하듯 우리 한번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나께서 내 인자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목사가
뭔 설명을 더 붙이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출입을 영원까지 붙드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자신을 정결케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는요,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거기에 대한 말씀이 본문 3절이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근본되는 정신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가르치는 대로 자녀가 그 말씀대로 살면 엇나갈 일이 없어요. 자식이 언제 엇나갑니까? 부모의 가르침을 벗어날 때예요. 벗어날 때. 내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살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반항하고 싶어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지고, 이러니까 자꾸 엇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살라라는 이 말씀,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 영적인 정결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육의 정결입니다. 영의 정결은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영적인 정결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을 통해 배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문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구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벌, 뭐 때문에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도둑질하다 혼난 거 없어요. 안 나와요. 뭐 전쟁하다 누굴 죽여갖고 뭐 야단 맞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야단 맞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지긋지긋한 역사의 반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상숭배하고 두들겨 맞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두들겨 맞고 회복하고, 이거야 계속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셨어요. 그거를 정말 싫어하셨어요. 왜? 영적 정결을 흐트렀다. 영적인 간음을 범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 영적 정결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정결, 이것도 동일해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성경에 원하시는 대로 살면 크게 벗어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만 살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반항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 기호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직접 운전해 가고 싶으니까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는 바로 이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조건은 믿음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왜 행실과 행위가 중요하냐?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게 행위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그것을 밖으로 표현해주고 증거하는 게 무엇이냐? 내 말과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종교가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대요. 업보가 어쩌고, 인과응보가 어쩌고, 세상의 뿌리 깊은 인식이 그거더라고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제가 예전에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외국에 선교를 갔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집회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자, 이 중에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100이면 100 다 손을 들어요. 저요. 그래가지고 또 물어봤어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단 그러더라고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옆에서 맞아. 그 와중에 싸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싸워.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인식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제가 3번째 질문했는데 다 조용해졌어요. 그럼 얼마만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아무도 몰라. 그 기준을 몰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행위가 왜 구원의 조건이 안 되는지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큰 유산을 물려받은 금수저가 있어. 금수저. 그 사람은 연말마다 큰 돈을 기부해요. 그래서 좋은 일에 써요. 착한 일이죠? 근데 반대로 빚만 물려받은 흙수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 먹고 사는 게 급급해서. 자, 그러면 행위가 기준이라면 이 둘 사이에 행위가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평생 남을 돕는 일을 하면서 삽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착한 사람이죠. 그런데 반대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남을 돕기는커녕 평생 도움만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행위가 기준이라면 이 둘 사이에 어떠한 공정함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의 기준이라 할 때요, 잘 생각해 보면요, 믿음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이에요. 가장 공정해요. 인간의 사정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다 다른데 도대체 누가 얼마만큼 착한 일을 해야 되는지 공정하게 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 선한 삶을 살 만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만한 일을 할 만큼의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내 노력과 내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면 그거 얼마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게 그렇게 고귀하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내까짓게 이룰 수 있는 구원이라면 그거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좀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요, 선한 일을 이루고 성경대로 살고 예수 잘 믿으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같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착한 행실과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부단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노력과 의지마저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손해보는 일 같다고 이거 내려놓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좀 부족하다고 내치겠습니까? 버리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연약한 나, 이 부족한 나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영원토록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으니 이것을 평생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아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몇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